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4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씻으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할렐루야. 종려주일에 함께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성가대 종려주일 찬양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날, 그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예수님 한 주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결국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성 밖에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다음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며 이 특별한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에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의 무리를 환영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갈릴리 지역,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과 예수님에 관한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역 중반에 서서히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올수록 그 마음이, 그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 가운데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다윗 왕이 세운 다윗 왕조, 하나님의 언약의 왕조인 다윗 성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너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듣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성전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멸망당하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성전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다윗 성의 흔적과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총독, 그 총독의 관저가 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치력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예루살렘 일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헤롯 왕가의 그 집안의 헤롯 궁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절기 때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관리하고자 거기에는 로마 파수대가 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늘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가에서 헤롯 대왕이 이 제2성전을 중축을 하고 확장을 하고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해서 성전을 보면서 이 촌에서 온 갈릴리에서 온 사람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건물을 보십시오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록에 하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하여 외국인들이 관광지처럼 왔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 정치적 중심지, 경제적 중심지, 사회적 중심지,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주님이 그곳으로 온다는 것은 그동안 외세의 침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을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니 예수님은 강력한 권세로 귀신들을 내어쫓고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7,000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새로운 나라를 보여줄 그러한 메시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오늘 우리 찬양을 들은 대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시여 하고 찬송하며 그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으로 입성하는 장군과 성으로 입성하는 승리자를 환영하는 일들은 그 당시에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에서였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는 이제 이방 나라를 점령지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긴 장군이나 황제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로 돌아올 때마다 화려한 입성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는 저 프랑스 지역을 점령했다고 하더라, 이번에는 저 유대 지역을 점령했다고 하더라, 우리의 위대한 황제가, 우리의 위대한 장군이 이제 그 군사들과 함께 돌아온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다 함께 나와서 그 엄청난 퍼레이드와 그날부터 시작되는 그 특별한 일들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로마의 그 황제가 들어오는 장면을 18세기 1700년에 그림으로 그린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8세기 당시 그 그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2000년 전에 저랬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에 담겨있는 이 제목은 지오바니 펄레기오가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은 황제의 입성입니다. 황제의 입성. 거기에 보면은 백마, 거기에 달려있는 전차, 그곳에 올라가 있는 황제가 아주 위엄 있게 그 무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 앞장면만 보여준 것이지 이 장면은 훨씬 더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용맹한 군사들이 이 황제를 호위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황제는 또는 장군은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한 그 로마의 절기를 택해서, 이 날을 택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행렬 가운데는 맨 앞장서서 맨 앞에 있는 행렬들은 점령지에서,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그 적국의, 그 패배한 나라의 군인들을 먼저 끌고 옵니다. 쇠사슬에 얽혀있는 군인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앞으로 가고 있었겠지요. 그 뒤를 이어서 앞으로 노예로 쓰게 될 여인들과 아이들이 끌려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뒤로 용맹한 군인들이 가지고 오는 점령지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들, 그 무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맹한 로마의 기병들이 그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위대한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로마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비슷한 성격이 보입니다. 호산나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오랫동안 기다려졌고 이것을 계획하며 왔을 텐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택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디로 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했지만, 똑똑한 제자라면, 이벤트를 잘 만들 줄 알면 제자라면 그래도 100마를 준비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진정한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구원은 무엇이길래 공의의 왕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까요? 저는 그것이 로마의 황제가 들어오고 로마의 장군이 들어오는 것과 대비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로마로 들어갈 때 그것은 계속되는 만찬과 축제의 첫날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의 행사에 들어오는 그날의 하이라이트 중에는 이제 끌고 오는 적국의 왕, 적국의 지도자를 처형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둘러선 로마 시민들은 저 강력한 왕이 우리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단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나라인가를 스스로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오고, 이제 며칠에 걸쳐서 그들이 뺏어온 것들을 나눠 갖고 그 연회를 즐길 것입니다. 그들의 부유함을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같이 끌려온 여인들, 아이들은 이제 노예로 나누어지겠지요. 귀족들에게 나누어지겠지요. 어쩌면 그래도 살아남아서 끌려온 남성 장정들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적절한 시기에 이 축제 기간에 경기장 안으로 보내지겠지요. 그럼 경기장을 둘러싼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 사자와 싸워야 되겠지요. 맹수의 밥이 되겠지요. 그 약한, 전쟁에서 진 인간들은 그래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벤트를 보면서 아주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장군의 입성, 황제의 입성,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축제들은 로마의 구원이 무엇인지, 로마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도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금요일 밤에 만찬을 가지셨는데 연약한 제자들과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보기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갈릴리 시골의 어부 출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좀 더 똑똑하고 더 준비된 사람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아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이 밤에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는 이름 없는 여인들,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여인들, 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그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 그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그 강포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른 왕들을 처벌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전장터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의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늘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롭겠지,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의로운 편이야. 근데 그것의 문제는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말하고 포장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갈수록 의로운 사람은 줄어들겠지요. 마지막에 한 명 남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그럼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간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이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당신의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연약한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포악함과 그 부와 그 권력으로 지탱할 수 있었던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른 제국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강력한 힘과 권력과 포악함으로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 역시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이 안중에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생명의 피와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안중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시민들이 화려한 입성식을 통하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했다면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규모나 어떠한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를 너무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 높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만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를 드립니다. 그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